말씀의 주제를 새로운 삶의 장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 말이고 하는 식으로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알아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알아듣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찬송도 하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많은 음표들이 있습니다. 그 음표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정확한 그 느낌으로 와 닿는지 항상 그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서로 얘기할 때 그 언어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씩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획일적인 사상을 갖다거나 획일적인 뜻을 갖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그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차라리 아무 생각 안 하는 것보다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되 참 그 안에 유의미한 어떤 사고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복음성가를 하시죠. 부르시는 곳 어디서든지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겠다.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신 거죠? 가는 데마다 그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럼 여기서 어떤 예배가 의미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의미가 막연하거나 확립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가서 삶 안에서 내가 예배한다. 사실 뭘 한다는 건지 우리가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을 읽을 때나 책을 읽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담겨있는 어떤 풍성한 건 관계없어요. 다양하고 풍성한 생각은 좋지만 그냥 애매한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많은 고백을 하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묵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안에서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이랬을 때도 또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되게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영어로도 그렇고 또 뭐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땅을 경작한다 했을 때 그 아바드 한다 했을 때 사실 아바드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이렇게 섬긴다는 뜻이고 이 섬긴다는 말은 항상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랬을 때는 우리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대상들에 대한 섬김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요 한 가지 의미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말 뜻이 뭐죠? 이거 분명히 한국말이고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뜻이 뭐냐고 물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사랑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개입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말도 아닌 거죠.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일 뿐이죠. 그리고 그냥 내 기분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말, 좀 내 마음을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말, 뭐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 치열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와서 새 삶이라고 했습니다. 새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죠. 많이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새롭다 했을 때는 어떤 질적인 개념과 또는 시간적인 개념이 따로 있고 원어에서는 그걸 잘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넘어서 질적으로 새롭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은 이때까지 있지 않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 걸로 생각하면 뭐 간단해요. 그러나 질적으로 새롭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네. 우리 성경 안에서의 그 새로움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생각나는 개념들이 있나요? 색이 새거 질문. 그러나 우리는 3000년 전에 또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새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오늘날의 크리스찬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새 성경이 나오진 않죠. 예, 아주 오래된 청동기 시대 구석기 말 청동기 시대에 쓰여진 이 문서들을 이 말씀들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시작하게 되면 그럴 때부터 쓰여진 말씀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자꾸 새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질적으로 새롭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규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내를 버리고 연증서를 써주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죠. 모세가 그때는 너희들이 악해서 그냥 그렇게 정해준 것이지만 하면서 그 뒤에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예, 원래. 예,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 원래. 그러면서 어디로 가세요? 원래가 어디예요?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장으로 바로 가십니다. 예, 그래서 참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기쁜 소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원래적인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라고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세파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 다 새로운 에덴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적인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살도록 마련하신 것, 이런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새로움이라는 거 보면 대개 다 조금 어긋나는 새로움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개성이고 그것이 뭔가 좀 특별한 것이고 하는 이런 인상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고 기발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은 우리를 더욱더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끌어가려는 어떤 지성의 이 사탄의 지성일 수도 있겠죠. 유혹이다라고 생각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안에도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 말씀 안에서 또 원래적인 것을 자꾸 찾아서 우리를 새롭게 복원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보다는 이런 가치관, 세계적인 가치관에다가 성경 말씀을 덧붙여 가지고 설명하는 이상한 설교들이 좀 텔레비만 틀면 나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설명하시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설교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물론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그럴듯하고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원래를 향하고 있는지 거꾸로 지금 세파가 흘러가는 방향을 이렇게 두둔하면서 가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삶의 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새라는 말은 원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러분 혹시 독서하신 책들 중에서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아주 자그마한 책입니다. 언어학자이기도 한 호지였어. 스웨덴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인도 라다크 지방에 가가지고 한 11년 있으면서 유엔의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 과정을 이제 라다크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가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답을 낸 것이 발전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오래된 미래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라다크 지방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텔레비 영상이나 뭐 다큐 영상 같은 걸로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아주 굉장히 천혜의 그 비경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그 고원지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 살기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 길이 있습니까? 얼음이 얼어야 혹시 나올 수가 있고 녹아버리면 못 나오고 이런 정도로 길이 어렵고 참 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우리 보기에는 너무 살기 불편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웅다웅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땅이 여기까지라고 해서 그럼 끝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토를 달고 측량을 해보자 이런 사람도 없을 만큼 서로 어떤 그 마음의 여유가 대단히 넓은 마음으로 살았고 그렇다고 배를 골치도 않았어요. 우리처럼 막 음식물을 갖다 버리면서까지 신선식 먹는다고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지만 그래도 늘 고구마 쌀 먹고 간식도 먹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업이 개발됐어요. 너무 경치가 좋은 데니까 관광업이 개발되기 시작하니까 호텔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카지노도 생기고 여러 시설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못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사람을 이렇게 살인하는 범죄자도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이걸 쭉 보면서 인류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 근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류 문화가 발전하는 그 근원, 그 추동력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탐욕이 추동력이 되는 어떤 발전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 욕심과 하나님은 완전히 구분되는 예수님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으로 이렇게 설정할 정도로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 발전 속도가 빠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그래요. 너무 발전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살률이 뭐예요?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바로 중국이 따라오고 있어요. 중국이 너무 발전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새롭다는 개념을 줬을 때 어떤 추동력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탐욕이 추동력이 되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한다. 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움이라고 하면 이것은 원래적인 것이다. 전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지를 생각하면 이 새로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삶의 우리 장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삶의 장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장애에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하는 우리 비난을 가끔 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새로운 신학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간 신학이라고. 그 공간 신학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구조의 공간, 어떤 밀도의 공간 안에 넣어놓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발현하고 사는 그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범죄율이 높죠. 범죄 숫자가 많다는 뜻에는 율이 높습니다. 시골은 범죄가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모여서 늘어나는 범죄라고 하면 사람 숫자 비례해서 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 시골에 비해서 뭐 10배의 인구가 있고 시골은 하나밖에 안 된다 치더라도 그러면 서울은 그 10배의 범죄율이 있어야 되고 시골은 하나의 범죄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100배, 200배 큰 비율로 범죄가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어떤 그 삶의 장애, 그 구조 문제나 그 구성원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필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마음만 그렇게 열심히 먹고 하면 뭐 표면적인 일들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팎이 일치하는 또 정신과 모든 것이 일치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깨달은 분들이 두 가지 일을 했잖아요. 첫째는 이제 시골에 가서 공동체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골이라는 거고 공동체라는 이제 시골은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공동체라는 구성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삶의 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겠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될 수 있으면 교회를 공동체 교회화하고 또 가능하면 장소도 좀 더 열려 있고 또 천연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주셨던 그런 형태의 삶의 장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오두막이 지나오면서 쭉 경험된 과정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뭐 한 23년 동안 도시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는 걸 책을 다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뭐 다 털어놓고 나니까 시골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합천은 첩첩산골입니다. 합천이라는 게 원래 협천이거든요. 협천이라고 써놓고 합천이라고 읽어요. 그만큼 산들이 너무 빽빽하게 차있는 그런 동네죠. 우리 오토막에도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산입니다. 이제 그 지역의 땅값이 제일 싸니까 우리가 그걸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식구들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이런 도시에서 같이 생활하던 분들은 이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골 가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알코올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아쉬울 때만 전해가지고 도와달라고 뭐 이런 관계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제 합천에 와서는 이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신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받기 어려우니까 가족 단위로 이사해 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남자 여자의 성비도 적당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네까지 했던 연령대도 적당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그만큼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 상호간에도 서로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걸 본 거죠. 이제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띄엄띄엄 짓기 시작했어요. 누가 땅을 판다 그러면 그 안쪽 구석에 사가지고 조금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마을 구조가 돼버렸어요. 입구에서부터 끄트머리 집까지는 1.5km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집들은 다 우리들 집이죠. 그러나 땅은 다 우리 땅은 그 정도 부자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 구조도 굉장히 우리의 삶을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참 심신미약자든가 뭐 알코올 중독이 됐든 뭐 출소자들 이렇게 자유부적응자가 됐든 이 사람들이 평생 들은 말은 무엇일까요? 뭐 하면 안 돼, 뭐 안 돼 이런 어떤 안 된다는 어떤 간섭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환경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풀을 뽑지 말라 하겠으니까 개구리를 죽이지 말라 하겠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마음이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마음 한쪽 구석에. 그걸 이제 우리 상담학에서는 인간답게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사고 안 치고 참 뭐 술 먹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적인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혼자서 가다 돌멩이 하면 참 끝인 거고, 뭐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 뭐 자고 나고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 공간적인 구조와 어떤 자연적인 관계, 위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잔소리를 거의 안 해도 되는 이런 이제 삶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래 살라고 해주신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거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유해한 환경인데 어른한테는 괜찮아. 우리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어른들은 뭐 면역력도 있고 뭐 강하니까 괜찮고 아이들은 연약하니까 유해 환경이 있으면 안 되라고 하는 이 말이 맞습니까? 네. 어린아이에게 좋지 않은 환경은 성인들에게도 사실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이 성인 사회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소자나 심신미약자들에게 좋은 환경은 우리 건강한 사람에게도 좋은 환경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들어온 부모들이 처음 들어올 때 어떤 말을 했겠어요? 이 애물단지보다 내가 하루만 늦게 죽는 게 소원이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가 우리 집 복덩입니다. 네, 야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그냥 번성으로 믿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가 우리를 이런 삶의 현장으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생각할 시간도 생각할 시간밖에 없지 뭐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성경 들여다보고 생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아이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줬다. 하나님 나라 가이드 역할을 해줬다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복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좀 연약한 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잘 드러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강인한 사람들은 잘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너무나 애를 써야 되는. 그래서 일반화되어 있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참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그런 원래 하나님께서 살아나고 만들어주신 삶의 장으로의 복귀가
이것을 더욱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장을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삶의 구조는 또 실시간으로 서로 AS가 되는 자기 정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아파트에서 우리끼리만 살다 보면 그래 알아서 하고 쭉쭉 해가지고 꺾고 찍으면 끝나는 이런 일이 우리 오두막에서는 1.5km만 걸어가면 그냥 끝나야 다시 복귀가 돼요. 주로 이제 말썽 많은 부부들 저 우쪽에다 배치해서 살게 해놨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은 자주 싸움을 해요. 더블 알코올이거든요. 남편도 알코올, 부인도 알코올인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잘 살고 있는데 가끔은 이제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자들 스트레스 받으면 뭐해요? 보따리 싸죠. 그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오다 보면 어떤 권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자매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뭐 베이커리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자기 하소연 쭉 하고 내려다가 보면 1.5km 가기 전에 다시 올라가.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환경과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장애 구조가 주는 자기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스스로 AS해 나가는 이런 기능까지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마을들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다 살았지 않습니까? 농경사회고 또 시족사회다 보니까 공동체가 안 될 수 없는 마을 구조였죠.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주정권이 있고 정신병자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어떤 그 코미디를 제공해가지고 또 새로운 기쁨을 주는 존재 역할도 한다고 그 인문예리가 쓴 그 소설 아가라는 작품을 보면 그 어떤 장애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잘 표현하는 그런 글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서로 위하면서 서로 관계 있게 살아가는 그 마을을 주셨던 것이고 그러한 마을들은 이런 기능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삶의 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도시 생활도 아직 살만하고 경쟁력도 있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운동도 많이 하고 교회 운동도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 우리의 삶을 또 진단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특히 그 소비 문제부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앞서 늘 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돔이 왜 망했어요? 아시나요? 우상숭배. 네. 그것도 맞죠. 네, 그래서 에스겔이 정확하게 다시 하나님께 소돔이 망한 이유를 계시를 받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찾아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보다 너무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소돔과 사마리아 이제는 예루살렘의 죄에 반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제하신 뒤에 내가 왜 소돔을 멸망시키는 줄 아느냐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네, 이제 5개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만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이 가정함입니다. 가정함이 주로 우리 우상숭배요 뭐 이렇게 보거든요. 교만에서 우상숭배로 지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의 일상이 그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음식물이 풍부하다. 아니 음식물이 풍부한 게 무슨 또 죄야. 뭐 많이 있어서 많이 먹고 많이 좀 버리고 했는데 그게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 치자. 그게 죽일 죄냐? 그래서 그게 죽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면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일까요? 10번, 10번, 7번, 13번, 뭐 대충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런 대체적으로 10위 안팎에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3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3번째로 물건을 많이 쓰는 나라는 뜻입니다. 네, 미국이 1등인데요. 지구가 6개가 필요한 만큼의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구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처럼 잘 살려면 지구가 6개가 필요한 거죠. 2번째가 호주입니다. 지구 5개가 필요해요. 호주 사람 낭비 심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한국이에요. 지구 3개 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목표가 됩니다. 지금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지구촌에 다른 사람들이 써야 할 어떤 자원들을 뭐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끌어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구촌의 극단 아프리카 쪽에 가게 되면요, 아프리카 농촌 인구의 90%,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54개국이 있는데 요새는 55개국이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54개국 그 아주 도시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도시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아프리카는 거의 동일합니다. 농촌지대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저녁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 먹는 것도 쳐다보면은 옥수수 가루나 카사바 가루를 물에다가 이렇게 풀 쓰듯이 쎄가지고 엉금해지면 그거 떠서 먹는데 반찬도 없고 야채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야채가 없다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그만큼 아프리카는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한패하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나라들의 환경을 파괴하면서 자원을 수탈하고 또 유럽 이쪽에서 자꾸 이제 산업화하면서 원래 몬순 지역이던 이디오피아 같은 데가 완전히 사막화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노력을 하려면 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한 끼를 먹거나 못 먹거나 하거나 또 그래서 몸에 그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면역성을 바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병이 걸리면 죽는 사망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예, 음식물이 남아서 하루에 500톤을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이면 14,000톤 정도를 버리는 거죠. 미국은 한 300만 톤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이 신선식품 얘기하면서 그냥 그날 만든 빵이 그날 지나가면 폐기되는 것. 이게 40%입니다. 이러고 있는 우리는 먹는 것도 신선식품 아니면 안 먹겠니 뭐 이러면서 그 좋은 그 음식을 버리고 있는데
그거 다 모으면 아프리카를 몇개 살리고도 남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음식물이 풍부한 게 죽일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태평함이죠. 네.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마음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데 그게 죽일 죄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촌 사람들이 전쟁과 마약과 또는 분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막 살고 있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고 지낸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노용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금 이해가 가는 말이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게. 우리는 행위가 구원해주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건데 이러면서 가난한 자 안 도와준 것이 어떻게 심판의 조건이 됐느냐. 이거는 예수님도 분명하게 밝히신 내용이에요. 신학자들이 적당히 그런 거 빼버리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지. 물론 그 교리가 틀린 교리는 아니지만 확대 해석되면 틀린 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뭘로 천국 지옥을 결정하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대접을 한 사람은 천국. 그냥 그 사람들을 모른 채 한 사람들은 그냥 지옥 이렇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소비 수준이 어떻다고요? 지구 세계 반에 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소비를 일단 단순 산술적으로 풀어서라도 3.5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그 말은 우리가 $10,000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예. $10,000은 러시아보다 조금 잘 사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25,000달러가 매년 남아요. 이런 다 어디 쓰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교회 헌금 못한다, 선교 헌금 못한다, 고아들 도와주지 못한다. 내 쓰기도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하지만 이 말이 절대적으로 악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한 소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1년에 25,000불이 남습니다. 25,000불이면 하나로 얼마죠? 2,800만 원에다가 3,200만 원 되겠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이건 단순 산수로 한 거기 때문에 그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분도 있고 더 되는 분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교를 원한다. 아프리카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가들이 1,000원이 없어서 말라리아 약을 못 사서 죽든지 살든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바로 나야. 너는 나를 천대하고 나를 박대했으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지옥 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한 30% 되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볼 수 있을까?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말 안에 들어있는 뜻이 그 내용을 우리는 충실히 알아채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고 그냥 신뢰한다, 빌리브한다, 트러스트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갖고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지 않죠. 그 히브리 단어로서는 믿음이 뭐죠?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단어예요. 아멘. 네, 아만이고 에메드고 명사가 되는 에무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그 문맥에 따라서 진실, 성실, 사랑, 관용 여러 가지 단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총체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관용을 베푸세드라는 개념도 들어있거든. 해야 되고 또 용서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에메드라는 단어, 진리라는 개념도 에메드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믿는다는 말이 그냥 그 음표가 드러내는 표면적인 그 표현 말고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는 단어 자체를 너무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또 무엇인가? 이거는 관용을 얘기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진리,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다 알아들으면서 우리 믿음이라는 개념도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다 일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결국 아프리카 사람이든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그 예배 현장이 되는 그들을 섬기는 아바다라는 이런 영어로는 뭐예요? 서비스하는 예배죠. 예배가 그렇게 풀이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이런 예언을 받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예언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있죠. 그게 과거의 얘기로만 평가돼서는 안 되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 얘기 같은 성경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 고전 목록에 넣으면 되는 건데 성경에 넣었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넣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있고 없고를 판가름 하는 마지막 시대, 위기 시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잘 다녔어? 선교 헌금 잘했어? 너 선교 잘했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되게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뭘 못하게 합니까?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아마 그거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 계시록에 드러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못 살잖아요. 지금 다 유통 경제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매매가 통제되면 뭐 순교 아니면 배교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문제를 왜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 영적인 책인 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18장 중간에는 정말 새로운 목소리가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를 이끕니다. 거기에 있으면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한 그 바벨론입니다. 그죠?
예. 그 바벨론 안에서도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중심 지키고 있으면 괜찮아가 아닌 거죠. 나는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내가 신앙을 잘 지킨다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는 그 장소의 개념, 그 현장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현장인가 봤더니 장사꾼들이 사치 세력으로 돈을 버는 장소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묘사가 몇 가지 있는데 아주 두드러지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이게 사치 소비 경제를 아주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아니면 안 되고 요새 이상한 얘기들 많이 듣고 있는데 예. 결국 이거는 우상입니다. 예. 사치 소비와 우상 숭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것을 물건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치 소비와 우상 숭배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이슈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일단 매매를 못하게 하면 매매를 안 해도 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자연경제 현장이겠죠. 옛날 화폐 경제가 나오기 전에 잉여농산물 때문에 괜히 그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잉여 가치를 이동시킨 이 경제 출발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필요 없는 현장에서 심어서 먹고 산에 나무 잘라다가 돌 몇 개 빼가지고 집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매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잠식하고 영리한 자본이 무식한 자본을 잠식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결국은 큰 돈 버는 쪽은 이제 소수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총 경제 생산의 99.7%를 0.6%의 기업가가 가져갑니다. 아니 기업 이익의 60%를 0.6%의 기업가들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제 40%를 가지고 90 계산이 빨리 안 돼요. 96.4. 나도 먹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들 좀 너무 많이 돈 벌지 말고 버는 거 좀 달라줘 그러니까 막 빨리 일하고 난리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 견제되지 않으면 끝 모르고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제 말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별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열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데가 자연경제 안에서입니다. 그 배추씨 심는데 IQ 120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Q 70이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의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여러분들 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 아세요? 네. 들었어요? 네, 우리가 대학 문턱만 밟아도 세계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대학 안 가는 게 좀 이상할 정도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90%는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예. 뭐 대학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단어의 숫자가 1,500단어를 못 넘어가거나 500단어를 못 넘어가는 이런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최소한도 대학을 이렇게 다니거나 졸업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으로 세계 제 10%에 들어가는 엘리트들입니다. 이 엘리트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고 좀 그러라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이제 엘리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참 그 어리석은 사람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비교되지 않고 경쟁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의 장을 만드는 일을 바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분은 또 두 번째로 듣겠다면은 모자이크 작가 비유의 얘기를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이렇게 한 주먹이 있는데 지금이 깨진 유리 조각은 위험하고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한 쓰레기죠. 그러면 이 모자이크 작가는 이제 작가니까 이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가 다 붙여가지고 작품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작품을 만듭니다. 뭐 작가니까 잘 만들겠죠. 탁 만들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이때까지 쓸모가 없고 위험했던 것이 아주 쓸모가 있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그뿐이 아닌 거죠. 거기서 한두 조각을 떼내면 뭐가 돼요? 작품이 망가집니다. 작가는 꼭 필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하나하나 붙여 나간 건데 거기서 어느 한 부분을 떼는 걸 구멍이 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꼭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리 조각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해서 그 전체의 삶의 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배추 씻는 데는 IQ 120이 필요 없다고 내가 잠깐 말했지만 그래서 전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똑똑한 모자이크 작가와 같은 여러분들 엘리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엘리트들은 이 사람을 얻었던 삶의 장에다가 넣어주면 이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할 뿐더러 우리도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보통 노동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임금비를 100% 줄 만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100% 이상 줄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80%밖에 안 돼. 임금을 그렇게 정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일본어로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건 아주 오만한 말이죠. 작은 능력도 능력이에요. 쓸 줄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이 바보라서. 우리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이 작은 능력도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동학에는 능력이 그런 사람들의 가성비로 기준했을 때 10%밖에 안 되는 사람, 20%밖에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 80%, 평균 내면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1명이 있으니까 30 곱하기 50 곱하기 30% 그러면 15명의 건강한 노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트들은 그런 삶의 설계자가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개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두 개가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작업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결국 뭐 15명이 왕성하게 일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이고, 가끔 우리는 이걸 개미 군단의 능력이라고 자주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 할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깨달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연 경제가 가능한 땅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자립, 복지, 마을, 교회, 공동체 우리 오늘 책 끝에 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긴 제목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야, 이제 오늘부터 다 때려치우고 전부 시골로 가자. 그러고 뚝딱 다 망하겠죠. 그 망하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생태 자리 복지 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이렇게 해주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또는 시골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먼저 배치해서 이렇게 그 시골 마을들을 좀 인프라를 슬슬 갖춰 나가게 하고, 뭐 주말이나 휴가 때는 같이 가서 또 그 마을을 일구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설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에서는 품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교회가 마음으로는 품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 품을 수가 없죠. 그냥 돈을 주는 게 다인데 돈을 주는 게 얼마나 무책임할 수 있는지 그 얘기 내가 아직 안 했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야단을 치면 알아서 우리 가면 됩니다. 그죠? 이 방주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기로는 한국에 한 6만여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가 한 마을 무조건 뭐 교회 작다 크다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시골 인프라들을 만들어주는 일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시골 교회들은 할머니 몇 번 돌아가시고 문 닫아야 할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목사님들 다 실업자 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목사님을 거기에서 일을 하는 중심이 되게 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개척해 나가고, 또 이 목사님이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들을 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투자를 좀 해주시고, 여기 생활을 얼마만큼 한다? 만불 수준으로만 한다. 네. 만불 수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옷은 언제 사죠? 떨어지면 그건 내가 하는 말인데 스파이가 있어서 안 되겠네. 예, 우리는 보통 광고가 사라 그러면 삽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최고야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 최고 아니라고 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시간이 최고가 최고 아님을 결정해 줍니까 자동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사기에 넘어갑니다. 그 사기에 넘어가는 것까지는 또 좋아. 그래가지고 이 옷을 모실 방이 없어가지고 또 옷방이라는 걸 다 만들어. 그래서 사람 살 집도 부족한데 옷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옷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다 하실까요? 네. 사실 우리
옷 사 입는 것만 좀 전략을 해도 우리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우리가 조금 가려가면서 먹을 필요가 있어요. 뭐 소고기 맛있죠. 소고기 먹는 게 조금 죄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양고기는 약 40kg입니다. 이 40kg를 삶아서 아프리카사가 좀 400명이 한 끼가 돼요. 우리는 소고기 1kg을 먹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 400명을 굶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기아를 만들어낸 건 인간들입니다. 항상 지구촌에는 120억이 먹을 식량이 항상 있습니다. 이 120억이 먹을 식량이 있으면 이거 장사할 수 없잖아요. 농사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으니까 이건 가격이 형성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희소 가치를 조성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에 조금 버리고 이런 짓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걸 짐승들한테 먹입니다. 이제 가축들을 엄청나게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방목해가지고 풀로 키울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사료를 만드는데 양곡을 가지고 옥수수나 콩 가지고 사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를 재료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조금 조정되니까 양곡 가격이 형성되겠죠. 이건 아프리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지금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양곡 가격이 유지가 되죠. 이 가격 차에 따라서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도 많이 바뀌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 숫자가 약 1억 몇천이 증가됐습니다. 그만큼 곡물 가격하고 사람의 생산 문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들 돈 벌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살인적 행위 아닙니까? 그런 소고기를 우리가 비싸게 사 먹어준다? 결국 공범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고기 좀 먹지 마세요.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그때 이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다. 그 대신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많이 드세요.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6분의 1 수준이거든요. 양고기를 소모하는 수준이. 그것도 별로 수지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살인적이진 않아 소고기처럼. 이런 짐승 숫자가 지구촌에 약 700억 마리가 있습니다. 인구는 80억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이 700억 마리의 가축을 먹이느라고 아프리카 사람 굶어 죽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또 육가공까지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 양곡 가격은 양곡 가격대로 올라가고 또 육가공해서 또 추가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경제 구조가 굉장히 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으면 우리는 이 악의 고리에 의도하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진주 과학기술대학 그 창업대학원장은 무슨 교수요? 네. 이 교수님이 코카콜라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경제가 어떤 악의 고리를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는지를 아주 큰 논문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만큼 나는 그냥 콜라를 한 잔 마셨을 뿐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고리에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그 악의 동조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영적으로만 나오라 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이거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 안에서 소비 문제 이런 것만 잘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도 한 사람한테 얼마씩 남는다? 25,000불씩 매년 남는다. 그거는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 돈 없어서 구제 못합니다. 돈 없어서 성경 못합니다. 이거 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오두막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옷 사입지 말고 다 되나, 소고기만 안 먹으면 금내나 해가지고 한 2년 가까이 모았더니 한 2천만 원의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 비행기 기내함물로 싣고 갈 수 있는 모든 목공 기구들을 다 사서 말라에 가가지고 목공 기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도 없는 그 오두막을 이거 한다 하니까 애처롭기도 하고 좀 대견하게 돼서 도와주는 분들이 막 늘어나서 지금 기술학교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지금 그 컨테이너 가지고 9개가 거기 갈 정도로 일이 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케냐하고 남수단에서 우리도 해줘. 아니 우리 힘도 없는 우리가 못하는. 그래서 또 가서 이렇습니다. 또 도와주는 분들이 지금 케냐하고 남수단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어둠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어둠하고 돈 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국가 수급비 받는 사람, 뭐 노령연금 받는 사람, 또 뭐 공공 근로해서 조금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아끼고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1년에 옷 한 벌 사는 값만 아껴도 옷이 얼마나 비싸. 배종아리가 작을수록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 옷 사지 말고 몇십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어떤 거는 거의 1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거 안 하면 원래 이쁜 얼굴이 미워집니까? 왜 옷을 왜 의지하세요? 옷이 우상입니까? 예, 그거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는 방법일 겁니다. 아까 이제 도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거 빼먹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무책임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출소자 사역 초기에 와서 뭐 책을 보고 왔는데 너무 감동만 하고 새 사람 되어 살고 뭐 예수를 어떻게 믿겠고 뭐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줬어요. 도와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술 먹고 깽판 부리다 남지 유리창밖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타킹하고 망치하고 벤치 이런 거 사가지고 또 주거 침입 강도를 하다가 또 잡혀가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금 누가 대줬어요? 내가 대줬잖아요. 범죄자금.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막연히 뭐 돕는 거는 돕는 거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는 이런 무책임한 악의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우리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예배장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하는데 그걸로 누굴 도와주고 있냐 보니까 모슬렘들을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모슬렘들은 지금 사하라 사막 밑에 위에 쪽을 다 점령했잖아요. 아래쪽에 34개국을 자기들이 이슬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념 없이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센터나 예배장을 지을 자재를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품질이 제일 좋고 가격이 제일 싼 가게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당연히 가죠. 그게 다 모슬렘들 가게입니다. 조금 비싸고 품질이 나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가게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준다면 우리는 최소한 모슬렘을 돕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개념 없이 뭔가를 뭐 도와준다, 뭐 선교한다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도움, 끝까지 책임지는 것, 누굴 도우려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결과도 같이 책임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런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새로운 삶의 장에 대해서 이 새로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 또 그것들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히 소비 문제를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엘리트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어떤 사람들의 삶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아직 한 5분 남았어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내가 너무 강연을 잘하지 않나? 그러니까 100% 이해해요. 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면 너무 못해. 아니면 어쨌든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주라고 하셨는데 네. 좋은 마음으로 저희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경우도 이게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속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면서 이제 뭐 도움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서로 연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실업인 명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프리카에도 그런 걸 만들어 주면 됩니다. 선교사인데 알고는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아프리카 전체 그 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 발품을 팔아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한 많은 돈이 아니고 한 10만 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예. 예. 10만 불 정도면 한 1억 5천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돈이면은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 계산을 해가지고 좀 협조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말에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척을 못 보고 있는데 한 1억 5천 정도의 자금이면 한 나라에 한 사람씩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발품을 받아서 그걸 명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그런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소스들을 캐려내는 개인은 안 되잖아요. 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괜히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물론 못 사고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저도 같은 부분인데요. 누군가 도울 때 무책임하게 도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누군가 죽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도울 때 무책임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예시를 좀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들었을 때 그럼 무책임하지 않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좀 생각이 고민이 되게 되고 아니면 좀 더 예시를 저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그냥 저희도 모르게 하는 이런 무책임한 책임들이 있는 예시들이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오두마 공동체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돈으로 도와주니까 이들이 돈 가지고 나쁜 일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돈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돈을 주지는 않아도 예수님 말씀에 도와주라는 명령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같이 모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지 말고 직접 필요한 걸 조달해 주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 물론 직접 조달해 주는데도 그걸 가지고 또 물물 교환하는 또 기술까지 그래가지고 뭐 바꿔보고 자꾸 속옷이나 이런 걸 사는데 필라를 사달라는 거예요. 교도소 사는데 필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화폐야. 교도소 안에서 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갔을 때도 자기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또 물물 교환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그럼 절대로 필라를 사주면 안 되겠지. 화폐 가치가 없는 이상한 상표를 사주면 우리가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거 도와주고 끝나는 거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 사람과 삶을 앞으로 계속 책임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사랑도 공유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가치. 이 내 몸가치라는 기준 기독교의 최고 가치잖아요. 이게 선지자고 강령이다라고 말해서 이 내 몸가치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 강령이라는 게 또 나와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말씀하신 선지자와 강령이라. 우리 기독교인의 총론적인 얘기다, 강론적인 얘기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게 내 몸같이거든요. 그럼 내가 도와줄 때 내 몸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남의 몸같이 도와주니까 이게 무책임한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무책임하게 도울 바에 아예 안 돕는다 그러고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이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네, 무책임하게도 도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가가 돼요. 근데 안 도운 사람은 어디 바로 지옥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지 마세요.